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던,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인생이 180도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진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짤막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사와 이제 간구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아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 행복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 손주를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녀 손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마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사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는 사실 애물단지죠. 애물단지지만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귀엽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애물단지예요. 바르게 키워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제 보물단지입니다. 더 이상 키워야 될 책임이 없이 이제 기호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뭐 남자인 경우는 좀 덜하지만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손주들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제 기쁨이 이제 넘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계실 때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고대하면서 이제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지금 옥중에 갇혀 있죠.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기쁨의 대상, 그리고 교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갇혀 있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 감옥에서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 이 빌립보에 자신이 처음 개척했던 성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으로 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장래가 촉망받는 그야말로 이제 엘리트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길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고난을 자초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제 180도 이제 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 사도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 고난받은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에도 로마 이제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감이 불타올랐고 항상 그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흘러 넘쳤습니다. 이 기쁨,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부에서 샘솟듯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기쁨이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죄수로서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 이 성도들만 생각하면 이 감사와 이제 기쁨이 이제 넘쳐 흐른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귀하고 이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의 동역자라고 했던 사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사사로운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애처로우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이 공통점을 갖고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제 싸움을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마음 속에는 이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복음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인데요.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 뒤에는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앞에 서는 일이 이제 생겨난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으로 이제 서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금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한 일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한 장 넘기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신가? 10절부터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우리가 출생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전원 코드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 거기에 있는 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식품이 부패하듯이 사람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법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는 이 헌법이 이렇게 있지만 이 헌법보다 더 초월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제 적용이 되는 법인데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이제 떠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이 대한민국 떠나도 해결이 안 되고 지구를 떠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정해진 운명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망에서 풀려나는 것이 굿뉴스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몇 장 뒤로 넘기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좋은 소식. 그것이 뭐냐면 1절 말씀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굿뉴스예요. 예. 이것을 이제 바울은 자신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벗어날 수가 있다. 예,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길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썼던 것이고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이게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언급하면서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했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그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까지 복음의 교제를 함께 나눈 자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 당신들입니다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절 1장 6절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6절 말씀이 이제 오늘 오전에 전할 이제 본론의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성취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을 또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선한 일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착한 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았는데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봉사활동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제 날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연탄 배달도 좀 해주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죄 짓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모범생으로 사는 것이 이제 선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이 선한 일은 바로 5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하는 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한 일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이죠. 첫 번째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선한 일이 하나님을 진행하시고 계신데요. 먼저 혼을 구출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이 혼들을 이제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구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과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마귀의 지배에서 구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이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선한 일을 시작한 주체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바울은 실질적으로 마케도니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점치는 소녀가 구원을 받았고,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의 큰 그 부분을 사실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바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흥미로운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 보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개척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그럼 누가 했느냐? 한번 그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제 바울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이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했고 이제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한 장 넘기셨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를 막으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니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에 이 유럽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분명하게 생생한 음성으로 이제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 아시아와 유럽은 문화권이 다른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이제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환상에 순종을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쪽에 건너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그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옥감장수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이 전하는 이 말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은 입을 열어서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점치는 소녀를 만났어요. 점치는 소녀.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하러 가는 중에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점치는 소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점치는 소녀를 마귀의 지배로부터 이제 구출해주는 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 세 번째 누구를 만났나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 낯선 땅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26절 말씀해 보시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는 일이 생겨났다. 예.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울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한순간 한순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셨고 구원이 일어났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이게 세웠던 주춧돌이 됐던 그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이 여기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것을 또 고민하시는 분이 또 많이 있으신데 만약에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죄 구덩이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했다.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칭송받을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구원의 출처도 교회의 출처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의 출처 역시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에 순종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순종을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노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작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시죠.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역사 가운데 교회를 비방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로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 불쌍함을 긍휼함을 여기시고 바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눈을 열게 하셨고 진리를 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에 순종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우리 믿는 사람 모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바울도 없었고 빌립보 교회도 이제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이 너희 안에서가 바로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선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일하느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과 관련해서는 영적인 출생을 했다. 위에서 출생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육체의 출생으로 이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출생을 두 번째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표현이 이제 개역 성경에 있는데 거듭난다는 표현이 이제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도 이제 갖고 있지만 거듭 태어난다. 계속 반복해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분명한 의미는 두 번째 출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보다는 이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출생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선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셨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개선되거나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단지 조금 약간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 이 세상의 방식 모든 것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내 뜻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 이 생명과 이 존재가 바뀐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깊은 변화, 결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어떤 일을 어떤 선한 일을 진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일깨워 주시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과거에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린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슬퍼하며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을 주셔요. 거룩한 갈망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게 되면 절망이구나.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또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 4대 성인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억눌려 왔던 이런 죄, 이 죄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이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선한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느끼십니까? 무감각하게 살면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나온 과거의 일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용기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개역 성경을 보시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다 보니까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 이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구원이 목표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 이루면 나는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으면 그것이 끝나는 거다 하면서 모든 초점을 이제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후의 삶, 그 삶에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 엄마로서의 임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태어나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올바르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성경이 원하는 대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인지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8절 9절 말씀은 열심히 암송을 했죠.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야. 선물로 받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구원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종교 생활, 종교놀이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진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마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마치시느냐,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치시겠다, 이루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또 마무리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시작도 하셨고 이제 진행도 하시고 앞으로 마무리까지, 최종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마무리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8장 28절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선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닮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죄의 이 세력과 서로 싸워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출받은 그런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한 일의 종착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하게 이제 죄로부터, 죄의 존재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데 선한 일을 이제 마무리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지 같은 인생을 왕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미완성이죠. 신분만 왕자면 뭐예요? 계속 거지 행세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왕자가 되었지만 거지 행세를 면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자로서의 품격과 그 자질을 갖추도록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마치시는 때에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구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이제 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실 것을 확신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속에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죠. 옥중에 갇혀서 고문도 받고 지금 신문도 받는 그런 아주 이 위중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날을 이제 바라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펴져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속박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 양자 삼으시는 그 영을 이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다시 말하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존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공동 통치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고난은 참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참 고난도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 힘든 그 신문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난이 앞으로 장차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바뀐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선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선한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그 손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신비적으로 쫓아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선한 일에 굴복치 아니하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그냥 살겠다,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보상을 또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 교회는 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바울의 삶을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살았던 그 삶,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이렇게 선한 일에, 이 복음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